우리는 지금 가장 강력한 복음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단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서신과 전체 성경의 주요한 요지요,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만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 그대로 복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복음을 언급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의 상태가 어떤 처지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지를 논증해 왔습니다. 그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더럽고 부끄러운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와 같은 일들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고집스럽게 죄를 행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열린 무덤과 같이 지독한 악취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그들 모두가 놓이게 된 겁니다. 죄 아래에서 살아간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멸망과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할례로도 안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율법으로 안 된다는 것은 행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의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었고 죄에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 죽게 된 겁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죄인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선한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에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죽지 않을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죽지 않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사람이 보기에 착하게 살았든 그렇지 않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외는 없죠.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보편적 현실 자체가 인류 전체의 죄성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죠. 따라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설득력을 잃습니다. 죽음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철저한 절망의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22절까지 같이 우리 다음 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은총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이제는 이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되는데 원어 성경에는 그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 주석가는 이 한마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한 구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이루는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이자 로마서 강해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도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두 마디보다 성경 전체에서 더 놀라운 말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빠져나올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율법마저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었던 것이죠. 모든 인간은 말 그대로 막다른 길에 서 있었습니다. 죽음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얼마나 놀라운 전환입니까? 율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가 나타났습니다. 죄 아래 갇혀있던 우리 모두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 의가 무엇입니까?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놀랍게도 그 어떤 차별도 없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완전한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바로 율법 외에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이 무의미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이 제시한 의로움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기준에 도달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마치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의사와 같았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알려주었지만 치료법은 제공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진단은 정확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대신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직접 치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이는 이 일이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 방법을 계획하고 계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경험을 통해 미리 그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22절에서 바울은 이 새로운 의로움의 놀라운 특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차별이 없다. 이 선언이 얼마나 혁명적인 것인지 상상을 해보세요. 유대인이든 외국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장이든 직원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박사든 무교육을 받은 사람이든 성인 군자든 전과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발표였는지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와 철학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힘과 권력이 곧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셨습니다. 출신도, 학벌도, 재산도, 도덕적 수준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열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정작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까요? 바로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이 나오기 전과 후의 상황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분명히 이해한 사람은요, 복음의 감격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으로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에요. 삶의 무대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죄수에서 상속자로 신분이 변화된 것이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환희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복음의 감격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나 이제는 이전의 절망적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신앙의 열매를 세상적 성취나 만족과 혼동을 합니다.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절실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사람이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신앙을 가지면 더 잘 살게 해주고, 더 건강하게 해주고, 더 성공하게 해주고, 더 행복하게 해주는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복음이 이해되고 있곤 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현상이죠. 그러나 이제는의 복음이 완전히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진정한 복음의 감격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복음은 세상적인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한 도구나 수단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은 성공과 건강과 행복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 들어왔다가도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쉽게 등을 돌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낙심합니다. 복음 안에 있었지만 복음의 감격은 경험하지 못했고 복음의 가치를 세상 것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물론 예전에는 불안했는데 이제는 평안합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이런 말들이, 이런 고백들이 믿는 자들의 간증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가치와 본질은 이런 것에 있지 않으니까요. 만약 이런 것들이 복음의 가치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런 것이 되어버리면요, 우리 신앙은 결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복음의 감격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언제든 삶의 최우선순위가 결코 예수님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더 잘 살게 되었다는 말, 언뜻 보면 전혀 문제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해 보이는 말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잠식해버리면 우리 신앙 전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 성경은 분명한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니까 너희는 반문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되묻는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400년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셨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으며 다른 민족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까지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운 결과 그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거의 1000년 동안 주변 민족들의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초토화되는 참혹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남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이국 땅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언어도 민족성도 거의 잃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본국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불평이 남아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뭐가 좋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섬겨서 우리가 얻은 축복이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야? 이런 반문이 생긴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 이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기 때문이죠. 도대체 하나님을 믿어서 내 삶에 찾아온 유익이 뭐가 있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삶에서 받은 것이 무엇이 있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얻은 축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지? 아무것도 없지 않나? 오히려 더 힘들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 것을 더 많이 포기해야 하는 상황만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이 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가 세상에서 여전히 고생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대충 하게 될까요? 열심히 해봤자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더라는 생각과 대충 해도 별로 손해날 것도 없더라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세상적 유익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불평을 꾸중하고 계신 것이죠.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온 후에 기록된 책이니까요.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게 뭡니까? 결국 포로 생활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를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애곱은 미워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두 아들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그 당시에는 오직 장자만이 가문의 상속권과 축복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상속을 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형인 에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권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장자가 아닙니다. 상속권이 없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도 바뀔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렇게 났으니까요. 그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진정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그러나가 나오는 것이죠.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권리도 없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너희는 결코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지 않았다. 더 잘나지도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에게 말씀을 주었고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권한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는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자꾸만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도대체 내가 세상에서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의문과 함께 자꾸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크기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의심과 불평이 자꾸만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 증거로 내가 과거에는 너희와 아무런 상관도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와 상관 있는 존재가 되었다. 너희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최고의 증거다.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요, 세상에서 야곱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을까요? 상속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가서 에서가 세상에서 야곱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적인 재물과 권세는요, 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야곱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가지고 나온 것을 형에게 주려고 할 때 에서가 이야기하죠. 됐다. 이건 너 가져라. 나에게는 이미 너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결국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결국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와 자신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나라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불평했지만, 그리고 맨날 하나님께 혼나기만 한다고 싫어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있는 그것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가치고 복음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값없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도레안인데 공짜로, 거저, 대가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공로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속량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여 우리를 사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감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 세상적인 것을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된 가장 큰 축복이고 복음의 진정한 가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 아래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죠.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돌보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이미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느낄 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깨달아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통해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릴 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느낄 때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번창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아무리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세상적 성공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아,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고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관계의 기쁨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는을 통해 이루어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요구도 할 수 없었던 절망적인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크고 화려한 경험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놀라운 간증이 삶에 더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으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세상적 만족이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강렬한 은사적 체험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내 삶에 행운을 가져다 주는 부적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얻은 게 뭐냐고 따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을 계획하시고 이루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며 겸손히 그분의 뜻에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여전히 낭망하고 넘어집니다. 세상적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이 펼쳐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도 오히려 삶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그러나 이제는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그 결과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더 복된 삶으로 참된 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불러 세워 주셨습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서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삶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속량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 그러나 이제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요구에 떠밀려 살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잘나서 어떤 조건과 능력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세상이 뭐라고 할 때마다, 삶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상처 줄 때마다 외치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자가 되었다. 그것을 선언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고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늘사랑 가족 여러분, 죄에서 해방된 자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이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안전함과 평안을 복음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는 늘사랑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4가지를 좀 실천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매일 아침 그러나 이제는을 선언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나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제는 묶여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는 자유합니다. 어제는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모든 상황 앞에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둘째로 복음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다른 사람의 성공 앞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유산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보물이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즐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분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기도의 시간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라요. 마지막 넷째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제는의 희망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감격을 경험한 우리만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 앞에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나 이제는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확신 속에서 매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